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씀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흔하지 않았을 때 큰 대형 백화점이 생겼죠. 그럼 백화점에 이렇게 들어가면 도우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매장에서 입구에서 들어오는 고객을 향해서 아주 예쁘게 단정하게 차려입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뭐라고 그러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환영합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즘은 없어졌어요. 왜요? 요즘 고객도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우리가 요즘은 뭐 이렇게 서비스 센터, 고객 센터에 전해보면 상투적인 말을 많이 들어요. 고객님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뭐 고객 센터의 그 상담원이 그걸 어떻게 고쳐요? 바꿀 수도 없고 다 상투적인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립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제 선거철이 올해도 6월달인가요? 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이 정치인들의, 이 포부자들의 상투적인 말들, 공약들, 여러분 내가 지역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몸 바쳐서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뭐 공항을 유치하겠습니다. 아니면 고속도로를 뚫게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연장시키겠습니다. 별의별 공약들을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지역 자치단체장 그 혼자 그걸 어떻게 이루어요? 재정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중앙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짜 그건 다 공수표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립 서비스가 너무나 허다하게 넘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만나면 뭐라고 하죠? 걱정하지 마. 말만 해. 언제든지 전화해. 도와줄게. 야, 우리 꼭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대로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기도 살아가기가 얼마나 빠듯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렵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누가 기도를 부탁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터무니 많은 이와 같은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말로는 주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 나의 삶으로는 과연 그런가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조금 헷갈리는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맨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생각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고난당하게 되면 나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어져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 주의 윤례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립서비스라는데, 립이라는 게 뭐? 립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영어지만 우리가 통용된 말이잖아요. 입술, 그냥 말, 립스틱, 입술 바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립서비스라는 것은 립과 서비스, 그러니까 입술로만 서비스하는 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한 말이죠. 왜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미 멀리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라기 1장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모든 상황 속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교환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겼어요. 범패스럽게 여겼어요. 번거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그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예물을 드렸다고 했죠?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드렸어요. 과연 이게 정말 공경하는 태도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2주 전에는 어떤 설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린 것들을 자기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목적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9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불치병인, 저주받은 병, 집에도 갈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직장도 가져갈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냐면 굶어 죽어요. 가족들이 멀리서 음식물 갖다 놓으면 돌아간 후에 슬금슬금 나와서 그것을 받아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나병 환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고 살해했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 9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많은 고백하잖아요. 이번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말로는 얼마나 여러분 선하고 약속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와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이번에 뭐 어떡하겠다. 정말 별의별 사람들 많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말로 하고 고백한 것들이 립서비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요. 비록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도무지 안 보여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치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것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신앙이 말로만 조여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립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립싱크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립싱크라는 게 뭐예요? 요즘 가수들이 노래할 때를 보면은 그 안무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춤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이 에너지, 동작, 굉장히 빠르게 따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요즘 젊은 애들 보면 그걸 다 따라 하긴 하더라고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모여서 그것만 흉내내는 거예요. 그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이를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엄청난 동작, 그 춤, 안무, 에너지가 하면 헉헉거려요, 솔직히. 그런데 그 노래도 요즘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그쵸? 그거 부를 수 있어요? 춤추면서? 안무하면서? 못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립싱크예요. 립싱크가 뭐예요? 미리 녹화하고 준비한 노래를 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를 수 없으니까 뭐예요?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수들이 라이브 공연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이브 공연이 뭐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실력이 드러날까 봐 잘 안 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 립싱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마다 예전과 달리 찬양팀들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루어서, 그래서 뛰어난 이 같은 그 찬양단들이 연주와 같이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그들은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멘트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그 마음에 그의 신앙 고백일까? 아니면 정말 립싱크처럼 입술로만 찬양하고 말하는 거 아닌가? 전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맹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찬양단을 할 때마다 항상 리더들, 그 앞에 있는 싱어들 불러다가 늘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말을 들어보면 이야 대단하다. 예. 그런데 너희들의 삶이 어떻냐? 기도도 제대로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신앙생활을 멋대로 해. 젊으니까 이해는 하죠. 그리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받을까 그 찬양을? 얼마나 내가 혹독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 찬양 우리 사역자들 리더는 아니 목사님 우리처럼 찬양 사역을 했다면서 왜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합니까?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찬양이 돼야 되죠. 제가 후임으로 갔을 때 그 교회 찬양 사역자를 외부에서 데려왔어요. 전공자예요. 실용음악을 했고 같은 이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잘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을 주도하고 앞에서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잘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보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끝나고 물어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직업상 자기가 그 순서를 맡았고 자기가 책임자니까 그걸 책임지고 자기는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찬양한다고 그 찬양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부르는 찬양이 정말 나의 고백입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입술에서 나오는 가사가 있으니까 안 부를 수 없어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그런 찬양들 부를 때 맞아 나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해 줬지. 혹시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냐고요. 우리의 찬양은 립싱크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라이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그 찬양하는 이 시편을 보면 자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무슨 말이죠? 시편에 이렇게 자주 새 노래로 즐거이 찬양하라. 그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기이한 일 행하신 그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로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전에는 얼마나 금식을 했고 내가 전에는 얼마나 봉사를 했고 내가 전에는 그건 지나간 옛날이잖아요. 지금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으로 해서 살아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역사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찬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은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비록 그 가사, 그 곡은 예전 곡이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좀 조심을 해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예전에는 좀 마음이 좀 굳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눈물을 안 흘렸는데 생각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꾸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불렀던 찬양인데 뭐 모르는 찬양도 아닌데 오늘도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날개쳐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정말 걸어가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맞아요. 이 찬양을 제가 노에서도 몇 번을 찬양했어요. 한 두세 번을 특송했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요, 앉아있는 목사님들, 또 여자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옆에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찬양 잘한다, 오, 저렇게 찬양,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가 부르는 찬양대로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 원하고 듣는 모든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받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새 노래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라이브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쇼윈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쇼윈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쉽게 말할게요. 쇼윈도 부부. 가끔 여러분 이렇게 그 방송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보면 부부들이 나와요. 연예인 부부들이 얼마나 다정하고 뭐 별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 안 돼서 이혼했대요. 알고 봤더니 그들이 결코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연예인들의 특성이 좀 그래서 그렇게 하겠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부부였어요. 보일 때만 그런 척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이미 부부 관계도 끝났고 결국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하는 이 같은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그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쇼윈도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주로 6장에서 너희들이 행하는 기도, 구제, 금식 조심하라 했어요. 왜 조심하라 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회당이나 또는 마을 어귀나 시장이나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 시간에 일부러 맞춰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처럼 싫어했죠? 심지어 저주하셨죠? 다른 거 아니에요.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것, 썩은 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쇼윈도 신앙인가? 아니면 내 속마음을, 내 본질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인가? 이것을 정말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왜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기도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립 서비스가 아니고 립싱크가 아니고 쇼인도 신앙이 아닌 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해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사단을 얘기했어요. 사단도요,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안다 그랬어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어때요?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안 믿어요. 행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단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인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고쳐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행동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치워놓고 좋은 것만 취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어디에 밑줄 구하죠? 좋은 말씀만, 은혜로운 말씀만, 내게 유익한 말씀만. 십자가를 져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순종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생각밖에 쉽지 않아요. 순종의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을 때에 인간으로서 무리를 걸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풍랑이는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그들이 유령인가 두려워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다. 이걸로 끝나요.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바다를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이 풍랑이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해도 빠져 죽어요. 그런데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즉시 여러분, 무리로 걸어간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은 쉽죠? 여러분, 모든 사방이 정말 풍랑이 일어나고 나를 전부 다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맡기고 나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딱 보면서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가 보자.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안식일을 거역했다, 어겼다, 공격하려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안악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면서 그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손 마른 자, 손 마른 게 뭐예요? 굳었어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걸 움직이고 싶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뭐라고요? 내 손을 내밀라.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 즉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됐더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에도 병든 내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사 나오죠? 그 찬양.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 내밀어. 아니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굳어서 이 평생 지금 이게 안 펴지는 손인데 내밀어요? 순종 없이는 안 돼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즉시 여러분 내밀었을 때에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어요. 손님이 많이 왔나 봐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손님은 있는데 마실 음료수가 없으니 난리가 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 모친이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비어있는 그 항아리에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갖다 줘라. 자, 지금 뭘 채웠죠? 물 채웠어요. 물 채웠어요. 그걸 하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물을 갖다 줘라. 하인들은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물 채워놓고 물을 갖다 주라니.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립서비스가 되는 건 안 되잖아요. 립싱크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기도만이 역사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죠?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믿는다. 그럼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요.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지금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모든 공생애와 그분이 당하신 모든 십자가의 고난, 멸시천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해마다 늘 다가오는 전례적인 이 사순절, 우리는 예전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 같은 모습들을 기뻐하실까요?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가 나를 얼마나 간절히 찾고 구하는지를.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 믿는 마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 그것을 보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찬양을 예배 중에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날마다 날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처절히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바뀌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발부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나가볼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해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간절히 기도해 볼까? 그것이 우리가 부를 찬양 아닙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을요, 제가 처음 경험한 것이 총신대학 들어갔을 때 예배 시간마다 이걸 부르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불렀어요. 숨질 때 하는 말,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런데 졸업하고 사역하면서 이 찬양들을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왜요? 삶의 현장이 어려우니까, 목회 현장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또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속에서 과거의 옛 노래로서 그냥 입술에서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이 기간 정말 이번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올해 우리 표 아시잖아요.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부흥케 하셔야만 우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에도 내 가정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도 주님만이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수표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충성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이 모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다 보니 나도 마음이 굳어지고 연약해지고 상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 진정한 나의 고백과 진정한 나의 삶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